지난 세 번의 설교는 어려운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 번의 설교를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좀 쉬운 설교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늘 의도는 그렇는데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제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 성경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뜻에서 오늘은 조금 쉬운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셨습니다. 당연히 가장 힘든 것이 부모님 전도였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도 특별히 제 어머니를 전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벽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중에 저희 어머님은 얼마만큼 강하셨느냐면,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집에서 나가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업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른 공부해라. 그러면 무엇을 원하든지 지원해 줄 테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신학교 중단하고 다른 거 해라 하셨던 분이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분 중에 지나가는 말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어머니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제 등짝을 탁 치면서 야, 집 팔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봐라 해서 내가 지나가는 듯이 아이고 하나님 집 좀 팔리게 해주이소 이렇게 했는데 집이 팔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집이 팔려서 기뻤는데 저는 기도가 응답되더라 하는 이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대답은 저기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업가의 보증을 섰다가 저희 집 재산 전부를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났고,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문제가 생긴 것을 본 제 동생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 저는 두말 않고 부산에 있는 동의대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의대 병원으로 옮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양방 한방 협진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간호부장을 제가 참 잘 아는 분이어서 그 간호부장을 믿고 그 병원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간호부장이었던 분이 응급실로 들어온 제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양방에도 한방에도 권위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보도록 한 것이지.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더니 표정이 다들 안 좋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 증세가 이제 막 시작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증세가 더 진행이 될 텐데 많이 좋아야 반수, 그러니까 오른쪽을 쓰지 못하는 마비가 올 것이고,
많이 좋아야 그래 될 것이고, 심하면 얼굴 부분만 있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마비되는 정도로까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빨리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여차했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다. 그리고 한방이든 양방이든 다른 방법은 없다. 지금은 병 증세가 한참 진행 중이라 손쓸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제가 도착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워 계신 제 어머니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어머니가 몸이 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힘에 겹게 정말 겨우겨우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비는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있고 그 소리 중에 그 어떤 것도 희망찬 것이 없게 되니까 낙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무슨 정신인지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가 잘해야 반수, 마비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만약 2달 안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는 어찌하시렵니까? 만약 6개월 안에 걷게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비되어서 누워 계시는데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최대한 움직여서 그렇게 할 거라고 표시하시더라고요. 병원 표현대로 하자면 기적이 일어났고, 제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2달 채 되지 않아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6개월 채 되지 않아서 비록 팔을 올리는 것은 좀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더라 하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지요. 저만 이렇게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43편의 저자도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 같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42편은 개인적인 심상을 노래하는 것이고, 43편은 공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는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4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도 저와 똑같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더라.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더라. 다윗은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어느 날 곰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자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곰하고 싸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양 새끼를 사자의 입에서 도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의 이 시를 예배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예배용으로 바꾸었던 이유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온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그 파라오, 그 바로라고 불려지는 왕의 손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지녔던 폐물, 금, 은, 보석을 그들이 대신 취하고 기르던 가축을 거느리고 광야로 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힘이 되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증이, 경험이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43편을 보시면 이 놀라운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희한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희한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기뻐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동시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렵다 생각했던 제 어머니를 전도하는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귀국하셔서, 저희 아버지는 선원이셨는데 귀국하셔서 함께 너 계속 신학할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에 처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와서는 자기 아들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복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들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아버지 되는 장로님들이 오셔서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원망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신학교 안 다니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쌓였던 그 억울함이, 그 쌓였던 뭔가 모를 그 섭섭함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는 시험 칠 때마다 와서 그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왜 내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는커녕 잘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 이제 아들 때문에 교회 가야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부모님들 같으면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구나 싶어서 아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인데, 저희 부모님들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운다고 뭐가 바뀌나 뭐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 동생이 대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하네. 웬만하면 가겠구만. 그러더니 오늘부터 그 재수 씨가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부부는 교회 다닌다. 엄마 아버지는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가만히 보니까 형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교회 다닐만 하다 하고 가장 먼저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니 진짜 교회 갈 거가 물었고, 동생이 진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우리도 가지 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전도되었습니다. 이건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그 동생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부모님은 어쩌지 해도 전도될 것 같은데 동생은 제 마음에서 한 번도 전도 대상자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시지요. 정말 교회라고는 입도 열 것 같지 않던 제 동생을 통해 부모님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것이 신학생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난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목사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때 경험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편 43편 2절 말씀은 그렇게 해야 정상인 고백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라는 이 탄식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즐거움을 배우던 교인들이 교회당 문을 나서서 세상에 들어가가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사는 동안에 그만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보니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원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원수의 억압 때문에, 그 원수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 때문에, 그 곤란함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했던 고백을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전에는 하나님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가보니, 세상 살아보니, 세상을 경험해보니, 야, 세상은 만만치 않더라. 이것 때문에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시편의 내용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속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가 신자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너가 신자로 자꾸만 이것 바꾸려고 하고 저것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수를 만나지 않느냐면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원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생 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반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한 발은 신앙의 영역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불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행동하고 세상 살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지만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신앙의 도전을 행하지 않으면 핍박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지 밋밋하게 있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한 일인지 저절로 된 일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뜨뜻 미지근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지요. 시편 43편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개정 개역 번역을 따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문자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고 악한 질서가 있었고 악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등장하는 비정한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헤세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누구와 싸우는고 하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서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왕인 다윗마저도 제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저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법정에서 고발하여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다윗 인생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곁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하니 죽이지는 말아라. 몇 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앞에서는 예라고 했지만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 가지에 묶여 있을 때 여지없이 창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항복한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과 그가 다윗에게서 사랑받을까 싶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서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그는 비정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저 요압을 조심해라. 저 요압을 중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비정한 무리들과 계속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1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나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재판하고 끊임없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변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저 사람들과 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신자였기에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 싸움을 하다 보니, 이 싸움을 길게 진행하다 보니 어느 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자꾸 말하기를 요압을 내치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치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것이 다윗에게는 늘 고민거리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43편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저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왜 나타내 주지 아니하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억압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살면 돼, 그 신앙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건만 회사를 가면, 직장을 가면, 사업터 현장에 서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하는 것이지, 불안해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가진 신앙은 별 쓸모가 없는가 봐, 하나님만 믿는다고 세상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봐, 이 고민이 시편 43편을 만드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3편은 그렇게 했던 이 시편의 저자로 하여금 내가 무엇에서 실패하고 내가 무엇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너무 자세히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전에는 말로만 듣던 부장님이, 말로만 듣던 과장님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를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합니다. 심할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눈빛 한번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십 년 쌓았던 신이, 몇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관계도 얼마든지 깨어지고 바뀌고 변경되는 것을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야, 돈이 큰 힘을 지녔구나. 사람들이 직위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상을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보는 사이에, 사람을 자꾸 무섭게 여기는 사이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예, 사실은요, 세상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였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43편의 저자는 3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저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더 힘있는 장수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는 돈 많은 사람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편 43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모든 것을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세상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43편은 세상 때문에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43편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고요? 4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편 43편의 저자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신앙은 별 의미가 없고 세상이 더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희한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43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대단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자여야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신자여야만 세상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편 43편의 결론이요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염려, 낙심,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했던 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이 지속됩니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2024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실직자가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큰 거리를 나가보면 임대라고 붙여있는 가게들이 절비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임에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3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특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